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전에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전에 했던 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십니다. Peace be un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 사건 이후도 그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메시아적인 인상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올 때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마 믿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중에 그가 교회를 향해 기둥 같은 존재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어떻게 교회의 기둥같이 야고보서를 쓸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되었을까? 성경은 야고보의 회심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야말로 야고보의 삶 가운데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깨어집니다. 그가 엎드려집니다. 그가 변화됩니다. 사울 가장 큰 자가 바울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위대한 말씀의 종이 된 사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야고보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주, the risen Lord, 바로 그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종교가 끝날 때 기독교는 부활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 인간의 종교적인 것들이 끝날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부활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특별한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활의 축복,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축복 3가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부활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가 그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관계인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계십니까? 오늘 자녀된 특권을 주시는 새로운 관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기를 참 불편해 하십니다. 담임 목사 사무실에 제대로 찾아오기도 힘들고 와도 왠지 불편할 듯 오래간만이고 처음이라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함부로 노크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집 애들입니다. 앉으라는 말 하지도 않았는데 소파에 앉아서 눕기까지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냉장고에 문을 열고 있는 것 다 꺼내 먹습니다. 때로는 한쪽에서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는 것 같다가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저거야말로 자녀됨의 특권이 아닌가라고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된 특권은 그렇게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아버지 앞에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자녀됨의 새로운 관계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부활의 주님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바뀝니다.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내 소유가 중요했습니다. 내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내 영광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이제는 내 소유보다 주님의 소유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기쁨이 내게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섬들 중에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입니다. 아직은 못 가봤지만 울릉도는 오징어로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다 보니까 울릉도에는 오징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음식이 다 오징어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 백반, 오징어 회, 오징어 볶음, 오징어 지짐, 오징어 찜, 오징어 부침, 오징어 전, 오징어로 시작해서 오징어로 끝난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울릉도에 살았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게 사는 것이 오징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갖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자녀됨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목적,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삽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전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식을 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변함없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영생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부활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똑같은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지금 부르신다면 과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확신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절에서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 장례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있지만 거기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오래전에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옆에 인도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저절로 얘기가 하게 됐는데 저는 목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힌두를 믿는 머슬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자기의 종교성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하루에 5번 동안 기도하고 11조 이상을 드리며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당연히 천국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don't know.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많이 놀란 것처럼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함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헌신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했던 야고보처럼,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 꽁꽁 얼어붙었던 그들이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부활주일,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 아니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부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